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누구?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먼저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그리고 그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우리는 100년인 100년 그 생명만 살고 그냥 그 이유는 그냥 먼지처럼 없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죽음 이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 길은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는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밖에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 오케이 믿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죽으셨어. 오케이 봤어. 내가 봤을 때 그것도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오케이, 그래, 부활도 믿겠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활하는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과 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또 복음도 모든 것도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이유 또한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과 나의 부활 역시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호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아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안 죽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린 인간이거든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죽음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삽니다. 그냥 뭐 때 되면 죽을 것을, 나는 뭐 안 죽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교리라는 것은 그 체계 위에서, 그 인간은 다 죽는다, 그 체계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사셔야 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거예요. 누구?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사실상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신앙이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호세아서 6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16장 같은 말씀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의 부활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꼭 강조해야 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인간이 겪었던 것들을 다 겪었지만, 그런데 인간이 겪었던 것들을 못 겪은 게 하나, 안 겪은 게 하나 있죠. 그 죽음을 이기신 것.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신앙이 아마도 유지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만 생긴 거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울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득세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복음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예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 없음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걸 혹시 가정한다면 우선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봤던 500여 성도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은 다 헛믿음이에요. 믿어봤자 소용없는 믿음이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사함도 헛되고 이미 죽은 자의 소망도 헛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아, 목사님,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요 곧 죽습니다. 곧 옵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이셨는데 지금 그중 일부가 살아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이 땅에 살 때 뭐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굳이 죽으면 끝인데. 저도 난 목사 안 하겠어. 죽으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목사를 하고 있어. 네?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면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고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없는 거고요. 부활이 없다면 진리를 추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의 내용도 부활이 없다면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있으면 안 돼요. 뭐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 그만큼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뜻이 뭐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가신다 이 말씀이죠. 순서상의 둘째 셋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죠.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만을 소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부활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게 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심령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마귀가 왕노릇하거든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죠. 야, 괜찮아. 한 번인데 괜찮아. 두 번인데 예수님이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것이라곤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 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누구죠? 이전에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대부분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은 이후에도 그 부끄러운 삶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모두 부활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같이 여길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고 말이에요. 야, 이거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 왜 그러고 사냐, 그 짧은 삶을. 그러니까 우린 유한한 100년의 삶을 그저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그리고 심는 일은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열매가 열리고 부활이 닥쳤을 때, 그럴 때 그 어리석음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움이었다고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또 고난 중에 참고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은 결국은 기필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하라. 부활이 있으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원수를 용서할 이유가 왜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다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서해도 돼. 그까짓 거.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용서해버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말이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아이고 내 십자가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 십자가 그 무거운 거 지고 굳이 그렇게 용쓰고 남들 안 하는데 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은 짧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삶을 도전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굳이 야, 너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요 계속 야 헛고생하지 마, 꾀입니다. 너 그거 헛고생이야. 야 지금 피곤한데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일요일 날 너 영업을 해봐라. 너 지금 돈 얼마나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속삭여도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예배자로 서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곳에 전도자로 서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쉽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아요. 내 월급에서 열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한테는 9배밖에 남지 않아요. 열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손해죠. 그건 산술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손해. 그건 맞습니다. 시간을 손해보고, 재능을 손해보고,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뭐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포함해서 나의 부활까지,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절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낙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 내가 오늘 참는다, 내가 용서한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한다, 손해본다, 감수한다. 여러분, 당연히 부활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사도 바울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부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등대교회 성도들 되셔서 이 부활신앙이 가져다둔 그 혜택을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